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게 되는가에 관한 이제 처음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그때에 르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한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참 저희들 모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초청을 마치며 순서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드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함을 얻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지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없이 승리할 수 없고 말씀이 없이 아버지 뜻을 알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충만히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시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정말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실천함으로 아버지 그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스데반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스데반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참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도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8절에서 15절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공개 즉 음식을 받는 것에서 빠짐으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7사람을 선출을 했죠. 그 가운데 스데반도 있었습니다. 자, 7사람이 선출이 되어서 분배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제 힘을 얻고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더라 하고 이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네요. 내부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이 고소가 있었어요. 공회에다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고소를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7장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나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지 않게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자, 중요한 것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대부분 볼 수가 있다. 자, 1장에서 몇 장까지? 네, 12장까지는 누가 주도의 사역?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가 하면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 가지 베드로는 누구?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소명이 나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왕들과 주로 이제 이방인들 왕들이 핵심이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누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돼 있다. 야고보, 게바, 요한도.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지금 바울은 누가? 이교도들에게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들에게 갔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사역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 그리고 13장에서 28장에는 바울 중심의 사역.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러 갔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는 아주 유명한 거죠. 왜? 이걸 이제 일곱 집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7명의 뽑히는 거, 7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위해서 뽑혔다. 근데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스데반이 공회에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8절 위에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한. 네,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가서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세 사람이 순교를 당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가 세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첫 번째 순교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나오죠. 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까? 자, 헤로디아의 6장 4절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그녀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하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헤로디아의 그 딸이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진짜 침례 요한은 목이 잘리고 정반에 해서 줬다고요. 첫 번째 순교죠. 두 번째 순교가 나오는 것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그렇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했죠. 돌로 치니 내 영을 받으소서 하고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 두 번째가 스데반이 순교당했고 세 번째가요? 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12장 2절에 이 세 사람이 순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 또 누가? 스데반, 다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주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이 세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오늘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잘 앞에 6장 앞에서 나왔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서 정직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 정직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추천해서 섬기는 일에 선출이 됐죠. 자, 그는 교회에 식탁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돌보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셔서 큰 이적과 기적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그는 했다 이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앞에서도 정직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오늘 앞에서도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기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믿음, 정직, 권능, 지혜 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오늘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스데반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스데반의 그리스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아이들 이름을 그 스데반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스데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스데반은 이름대로 주님 앞에 가서 왕관을 받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왕관. 자, 여기 스데반이 아까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사도의 표적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기적을 행하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선물들을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한 거죠. 근데 여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걸 행한다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70인들이 있잖아요. 12사도가 있고 또 70인을 보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달리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를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심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수확할 것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 일꾼을 보내달라 하면서 너희는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그 안에 있는 가면서 너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 왕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명이 가가지고 진짜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냥 70명이 기뻤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12제자는 12제자들의 사도의 표적을 줬고 그 당시 초창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도록 하고 이적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니 아주 초대교회가 크게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의 비판이 있습니다. 아까는 내부에서 1장에서는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내부 안에서의 섬기는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번에는 외부의 비판이 하는데 어떤 일인가 봅시다. 그때에 정말 믿음과 권능과 큰 이적과 이런 걸 행했는데 그때에 리베르트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알지요? 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잖아요. 거기 또 길리기아 하면은 특히 다소에 그게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도 있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왔다는 거죠. 예. 온 자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디에서 논쟁을 벌였습니까? 예, 회당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회당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큐티 할 때 회당에 대해서 나올 때 제가 카톡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고요. 회당은 재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회당에서 내쫓기는 추례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할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날 때부터 소경했는데 고쳐줬잖아요. 고쳐줬더니 이거 누가 소경 고쳐줬냐? 그랬더니 그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가 고쳐줬다. 그런데 부모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물었더니 난 잘 모르니까 고침을 받은 아들이 나이가 됐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왜? 회당에서 출교당할까 봐. 그런데 사실 그 눈뜬 소경은 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이것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혜택도 못 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만큼 그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큰 형벌이었다.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 근데 그 회당 안에서 지금 스데반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들이 논쟁을 벌였다면 이게 그 문제는 기적과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논쟁의 초점은 뭡니까? 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그리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대적자들은 여기 곳에서 온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겠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죽었다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건 그들은 신앙이 미지근하고 확실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확실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뭐든지 확실한 사람하고는 당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도 자기 주장을 워낙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말 성령과 말씀에 의해 그는 굳게 서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해야 돼요. 글쎄, 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눈멀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가 내 눈을 낫게 해줬다,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맞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해준 거니까 아무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가 메시아일 거다, 메시아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 갈렸잖아요. 메시아니까 눈 뜨게 할 수 있지 않냐. 즉 그의 말이 맞다는 쪽도 있었고 틀린 쪽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해야 기쁨도 있고 또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뭐 문제냐?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1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지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냐?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매수함에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 신성모독했다. 그 매수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매수했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12절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갔다.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매수하고 선동하면은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이렇게 위에 사람들을 백성, 장로들, 서기관들을 선동으로 한 뒤에 그에게 다가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갔습니다. 공회 가서도 뭐라 그러냐? 거짓 증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모세와 하나님 또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신성모독. 네, 신성모독. 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걸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를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다수의 사람들과 그 스데반하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매수하고 선동을 하게 되면 그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떳떳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그 신성모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신성모독이 2번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큐티할 때, 여러분 큐티해야 설교 드릴 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야지 기쁨도 있고 나누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2번 신성모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알았죠? 그러면 한번 신성모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 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오늘은 스데반이 신성모독 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자, 10장 30절 여러분 읽어 주시겠어요? 10장 30절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함으로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돌을 쳐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에서 너를 돌로 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나와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38절에 보면 나옵니다. 38절에. 자, 3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랬더니 이것도 신성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39절.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으려 했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는 거. 자, 그래요. 내가 이제 개역 개정판에도 신성모독이라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라고 안 나오고 참남함으로 나옵니다. 참남함. 그건 번역이 진짜 개역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 참남한 말이라고 참남. 네가 분수에 넘치게 지금 말했다. 너가 분수에 넘치게 지금 말하고 있다. 분수에 넘치게 지금 한다. 이렇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성품 특성에 해가 되도록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거라든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 이건 전부 다 사람이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게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한 거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성 모독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괜찮아요. 맞잖아요. 메시아시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와서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또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로 안 보니까 이건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돌로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 죄의 형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들로서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저주했어요. 모독하여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슬로미였는데 그녀는 단 지파에게 속한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그들이 그를 감금하여 주의 생각에 자기들에게 나타나게 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모독했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해서 돌로 죽은.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돌로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신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것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것이.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논쟁이 이제 벌어질 때에 신성 모독했다는데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죠. 예,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14절 15절 나옵니다. 자, 이곳을 헐고 헐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세운다? 이 46년이 걸렸는데 사흘 안에 세우겠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를 했었어요? 2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사도 스데반이 뭐 때문에 이 지금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14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지나가다는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따라합시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 몸을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치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전했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죄로 오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는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구예요. 거기서 결정되면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 사도는 왜 죽지 않았죠? 그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상소했습니다.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노라 하고 로마에 가서 자기 재판받기를 원했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여기서 공회에 앉은 자들이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죽게 된다는 얘기죠. 자,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오후에 하겠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구약을 다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지수님들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는 구약에 아주 그 창세기에 대해서 특별히 완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7장 하는데 자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에는 공에 잡혀온 스데반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무리들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 속의 확신,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복음이 확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모든 지혜의 총화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부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스데반은 그거에 대해서 구약에 대언한 거 자기는 확실히 구약에 이사야가 얘기한 거 시편에서 말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확신하면은 그건 피도 그거와 대결할 수가 없어. 죽어도 좋다 이거야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았다. 이제 확 뭐 천사가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가장 밝은 표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두 증언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께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났던 것을 알지 못했더라. 이제 거기 30절에 보면 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남으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오, 피부가 빛나는데 모세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해같이 자 우리 신앙생활은 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찌들은 상태로 여러분 오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인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승리에 뭐였습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승리 아니에요. 사람을 핍박해봤자 우리를 죽이도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기쁨을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돌로 쳐라? 나 그 신성모 돌로 치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휴거나 부활할 줄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그 이후에도 로마 교도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내적인 신앙이 확실하니까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청구는 확실합니까? 여러분 침례가 올바른 겁니까? 가르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이 많죠. 우린 압력 때문에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군대 가면은 또 그 압력 단체잖아요. 또 결혼하면은 또 압력이 세워지고, 직장을 가면은 또 압력이 또 가해진다고요. 왜? 전부 생계와 관계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 누가 말한 것처럼 주업이 아니고 이건 보조업이다.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신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장 7절에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 못 차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굴도 좀 펴야 되겠습니다. 빛나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전도서 8장 오늘 10장 봤잖아요. 전도서 8장 1절에 가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리라. 사람 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죽음이 선포될 이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그가 정말 귀하고 마음의 확신, 기쁨,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첫째가 이제 복음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내가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성서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묻혔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킨다는 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그들이 이겨냈던 것은 이 말씀. 오늘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담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나중에 이제 돌에 맞을 때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가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자꾸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와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이 공회에서 회당과 공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은 그들의 예배 장소고 또 그들의 재판정이지만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 최후에 이제 재판받는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모아서 그래서 공회에서 천사의 얼굴 같다. 자, 우리도 천사의 얼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